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별명 많이 불렀죠. 제가 몇몇 분께 별명을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름 가지고 붙여진 별명이 많이 있더군요.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별명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별명을 부르는 일들. 가정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애칭 혹은 별칭, 별명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좋은 상태랍니다. 그러니 별명을 많이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별명이 아니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별명 같은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베드로, 무슨 별명이 붙어 있나요? 교회의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령 인물 중에 한 명인 요한이라는 제자에게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수식어와 별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자라는 불명예가 따라오고 있고, 도마라는 제자에게는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마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표현으로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온전히 온 제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사이에 끼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들도 예수님의 한 무리, 한 통속이라는 오해와 또 붙들림을 받으면 죽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두렵고 떨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르르 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르르 녹게 하는 예수님의 첫 인사가 이렇습니다. 샬롬, 이렇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옆사람과 샬롬이라고 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크롭티를 입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말씀에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샬롬 인사한 다음에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학교 앞에 종종 등장하는 바바리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짠 이렇게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이 쑤셔 박은 손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옆구리에 창자국은 길고 날카롭게 창이 찌른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홀령,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어디에다 붕 떠 있는 것 같은 홀령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역사적인 예수가 자신임을 알리고자 하는 확실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 동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봐버렸어. 진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못 믿겠다라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여드레 8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짜잔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요.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딱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의 도마의 고백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빨간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이제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 이후에 부활생명 예수님께 완벽하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금 귓속에 이렇게 들리죠? 예수님의 어감이 이렇게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나를 봐서 믿니? 봐서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라고 혹시 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도마하면 너무 의심 많아가지고 막 불충한 제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상합니까?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니던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막달라 마리아,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다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24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저라도 남의 말만 들어서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확인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무언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 강박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구대고 믿는 것은 광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 광신도들입니까? 여러분들 광신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도마의 태도가 우리가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물을 오래 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믿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 중고등부 사역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물을 오래 보고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찰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 잘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광범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열려있는 모든 사물과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 사물, 현상, 이슈들을 정성껏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빼곡히 차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제가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잘 살피는 사물이 있습니다. 화분입니다. 처음부터 화분이 좋아서 화분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화분을 누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화분이 들어왔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앞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저 화분에게 물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온 생명을 정성껏 잘 관계하자, 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 화분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얘가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시작했어요. 어떤 화분이 있었냐면,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꽃기린이라는 큰 나무에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화분 안에 약 10개 정도의 화분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가시 있는 가지 하나에 위에 이파리가 한두 개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이파리 내고 있는 나무가 너무 귀여워서 그걸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노라니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관심 있고 예쁘면 제가 한 개 선물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고 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기르는 거예요. 너무 물 자주 주면 죽을까 봐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다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면서 이제 아침마다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걔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 이렇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화분 보고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화분에서 작은 몽골이 하나가 올라오더니 하얗고 그 안에 힘이 가득 담긴 것처럼 따글따글하게 무언가 갇혀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뻥 하면서 꽃을 쫙 피우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그 다음부터 또 인사해. 안녕 안녕 하면서 계속 인사해요. 근데 놀라운 게, 걔가 딱 꽃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아이 하나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또다시 쫙 올라와서 꽃망울을 탁 터뜨리는데, 팍 터뜨릴 때마다 내 마음에 샬롬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물해 주신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자라면 과감하게 위에를 잘라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걔가 웃자라지 않고 탄탄하게 줄기가 굵어지면서 더 뿌리를, 줄기를 더 올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얘를 자르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손가락을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의 말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위에를 딱 과감하게 잘랐거든요. 그러자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들이 3개가 뿅뿅뿅 올라오더니 다시 잎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기가 굵어져요. 그 3줄기를 받치려고 줄기가 다시 굵어져요. 그러더니 3줄기가 쫙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한 줄기에 1개의 꽃을 내던 애가 3줄기에서 3개의 몽우리로 꽃을 뿅뿅뿅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샬롬 인사가 3배로 늘었어요.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혀 관심 없던 화분이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화분을 준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사무실에 놓기도 하고 집에 놓기도 하죠.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도 제가 종종 아침마다 인사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안녕 인사하고, 꽃을 피우면 자신을 인사하는 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꽃들을 이렇게 관계하고 있죠. 저에게는 제가 깊이 이해하고 관계하는 화분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고 또 다른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을 이해하듯,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관계의, 생명의 관계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직접되고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나에게 오는 현상, 나에게 주는 사물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바로 한소망 이름교회의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르크 칭크라는 사람이 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연필 한 자루, 동전 하나, 주머니 칼, 돌멩이 하나, 빵 한 조각. 이게 아마 요르크 칭크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화분과 같은 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신을 집중해 봅니다. 이 사소한 사물 하나를 바라볼 때에도 최소한 3분 정도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연습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겁니다. 아마 20초도 채 안 되어 생각이 이미 딴 곳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집중시키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손 안에 있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집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분 동안이라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없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단 3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 10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영주 권사님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20초 이상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까? 벌써 말씀이 시작된 지 약 10분여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3분 이상 집중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 앞에서도 집중하기가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3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한다, 기도 훈련한다, 예배한다 등등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3분 이상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작업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지고 부활 생명이 연결되어져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발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림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는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는 거야?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 걸로 믿었구나.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한 수많은 사진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표정 보세요. 도마의 이마의 주름을 한번 보세요. 도마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근데 다른 사진들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림에 독특한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질 때에 도마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다른 그림도 똑같이 도마의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올려져 있어요. 아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이끌어서 자기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갖다 대 주었다라고 믿고 생각했구나. 오늘 우리의 손을 끌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알려주시는 그 귀한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하신 능력의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신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르면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굳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까?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다 죽었을 세대입니다. 부활하신 후 약 7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전승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것이 전해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역시도 무엇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향하여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복되다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세상은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아내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네요. 제 아내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하고 7살 차이가 나는 24살 아내가 결혼을 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면, 한 권사님이 큰 고구마 상자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놔두고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를 뭐 맨날 먹겠습니까? 오늘 먹고 또 먹었는데 고구마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잊어버린 채 겨우 내내 베란다에 고구마를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됐네요. 봄이 된 후에 베란다를 정리하겠다고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잠시 잊어버렸던 고구마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상자를 여는 순간 깜짝 놀라버렸어요. 옛날에 고스란히 누워서 나 고구마예요 라고 하던 맨들맨들 고구마가 고구마 사이에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한 뒤에 온갖 잎을 내가지고 거의 나무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고구마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아내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아내인가 보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작은 고구마 안에 이 잎이 숨겨져 있었다고. 이 작은 고구마 안에 이 줄기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져 있는 행복하고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올 겨울이 너무나도 추웠잖아요.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매일매일 교회에 있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경수로 심어놓은 벚꽃나무를 보았어요. 이 건물 주인께서 그 벚꽃나무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벚꽃나무를 보고 있자니 삐실삐실 말라가지고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아, 얘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버틸려나? 곧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매우 쉽게 여겼습니다.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저기 텃밭을 다 갖고 갔거든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싹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포크레인 기사님께 벚꽃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벚꽃에게 다가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라비틀어서 죽을 것 같은 벚꽃이 가지마다 예쁜 잎을 다 피워내는 거 있죠. 야, 너 참 추운 겨울 잘 버텼구나. 더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작은 줄기 안에 몽우리가 이렇게 솟아나고 녹색의 잎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냔 말입니다. 부활 생명,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보이는 것이 다라고 우겨내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구마 안에 숨겨진 이파리를 볼 줄 아는 눈, 작은 줄기 안에 피어나는 꽃잎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고민해보면 딱 믿음의 척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딱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어땠나요?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저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보이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세우셨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아 끌듯 저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곳을 기대하게 하셨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친히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더불어 믿음의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에 영적 시각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죽음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것은요, 자기 긍정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계속 삶을 밀고 나가면 자기 확신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 심지어는 자기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긍정해. 이것은 도마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죽도록 힘들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다 지나가, 괜찮아. 이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정말 바늘 구멍만한 소망이 없어서 내 사업장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힘이 됩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기를 긍정하라거나 그냥 믿는다는 심리적 작용에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포 가운데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봐. 샬롬 하고 나타났던 예수님을 기억해봐. 자기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죽기 일보 직전인 자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봐. 그러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나무에서 싹이 더 나올 거야. 우리들의 상식, 보는 것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고구마에서 줄기가 나와 잎을 피우게 될 것이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자꾸 축소되죠. 반대로 예수님은 확대됩니다. 자기를 축소시킨 만큼 예수님이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교 나가는 겁니다. 자꾸 나 때문이야! 라고 자랑하는 일들을 줄여나가면서 예수님 때문이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시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나를 축소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앞에 앞부분 보지 못하고를 떼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만 남습니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여지는 사물 뒤에 숨겨진 오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손에 쥐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힘있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 가운데 휘둘리는 우리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뭉실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갖다 대는 것처럼 오늘도 내 손을 붙들어 주님의 심장 속에 우리의 삶을 거하게 하셨으니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 주님의 생명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믿음 넘어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